예, 오늘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어른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안 했어요. 제가 어른들에 대해서는 말씀 배려 안 하고 우리 청소년들만 듣고 또 좀 생각하고 깨달아라 하는 의미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물론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큰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너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함께 찬양하는 찬양 중에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예배 때 많이 불렀죠?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엘이란 그 선지자가, 사실은 요엘이란 사람은 선지자인데 구약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당신들 회개해야 돼. 예수님이 오기 전 약 4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돼.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당신들을 덮칠 것이야. 그리고 당신들이 잘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봤자 뭐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은 그 마음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당신들 회개해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요엘에게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뭐냐면요, 너희가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삶에 성령을 주고 그 성령으로 너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네. 혼내면서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참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제 조카를 봤습니다. 미국에 온 지 7년이 되다 보니까요, 동생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동안 못 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딱 처음 봤는데 이 아이가 큰아빠를 알아보고 그냥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제 얼굴을 그냥 집어뜯고 난리가 났어요. 마음 같아서는 혼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녀석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게 굴뚝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조카를 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의 피조물인 당신의 창조물을 향하여서 비록 잘못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너희가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고 또 축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 찬양에 후렴구에 보면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나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상, 여기서 말하는 이상이 뭐지? 조금 궁금했어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봤습니다. 그때 그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주 쉽게 You will see a vis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비전을 볼 것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사모하면은 너희가 비전을 바라보게 될 것이야. 너희가 비전을 얻을 것이야. 비전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어른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은 과감히 생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청소년들이 볼 비전에 대해서만 초점 맞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왜 너는 꿈도 없이 사냐? 너는 되고 싶은 게 그렇게 없어? 너는 생각도 없이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젊은이에게는 자격증과 졸업장은 있지만 꿈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 아이들이라고 하면 저보다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젊기 때문에 제가 저보다 조금 어린 애들한테 젊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10대를 살아가고 또 지금 대학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맞습니다. 아이들에게서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자기의 비전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게 그 아이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대답이 들려오는 것은 글쎄요. 뭐가 돼야 될까요? 나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러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될 것 역시 우리 성도의 사명이란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의 제도가 또는 어른들의 이런 압박이 꿈을 가지지 못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성령의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비전을 볼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함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년 열리는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임재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만나주세요. 내 삶이 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아뢰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했지만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없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예.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죠? 서울대예요.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죠? 미국에서는 조금 이제 말하기가 과목마다, 이 전공마다 다 달리니까 뭐라고 말하기 힘든데 보통 우리는 하버드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하버드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으면은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스타킹이라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서울대에 어떤 특별한 과 응용공학과인가에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9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자기 성적표를 보여줬는데 D 플러스 F, F, C, D 플러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F 아니면 C 아니면 D. 그래서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MC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까?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 수석 들어간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죠? 제 아는 분이 수석이에요. 저희 사촌 누나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좀 특별나요, 수석들은. 예.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예. 서울대에 머리가 좋아서 노력을 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의지가 없고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웃기려고 차력쇼하고 있고,
예, 사람들을 웃기는 걸로 그냥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꿈을 발견하겠지 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비전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선생님이라고 되게 고지식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예. 엄청나게 고지식하게 생기셔서 안경도 이렇게 큰 뿔테 이런 거 써서 그냥 보면 저분은 그냥 선생님이다. 선생님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겠다.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요 매 수업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시대에 너희 때에 꿈을 가지지 않으면은 10년 후, 20년 후, 30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저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루는 이렇게 편지지를 나눠주면서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라고 했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예. 각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라. 10년 후에 자기한테. 다 불만을 이야기를 하죠. 뭐 이런 걸 합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진도 안 나가고 한국은 수학 능력 시험 SAT 잘 봐야지 대학 가니까 막 아이들이 컴플레인을 했어요. 진도 나가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근데 선생님이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10년 후 제 모습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편지에다가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10년 후에 너는 어떠한 사람이 돼 있겠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그 모습을 이뤘겠구나. 네가 자랑스럽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꿈은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악가가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를 바라보았던 그 꿈의 모습은 달라졌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은요. 신기하게도 그 과정들은 그대로 밟아왔어요. 예. 신기하게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6살 때 16살 때 철없던 그때 소년이 꾸었던 그 꿈이 지금 32살인 제 삶의 인생을 이끌었고 변화시켰습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니까 저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꿈을 꾸지 않으면요. 제 나이 때,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나이 때, 또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 때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또 우리 할머니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잘 성장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지금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해야지, 그 꿈을 꾸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웃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우스운 동영상 하나인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조금 나쁘다. 네가 그랬으니까 양보해줘야지.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니까 양보해주라고. 뭘 양보해? 네가 나는 언니가 때리니까 양보해주라고 하지. 야, 그게 양보의 틀리니까. 그래, 양보의 틀리다. 그래서 뭐하게? 털 빨리 나죠. 그래서 뭐하게? 언니가 양보해줘서 뭐하게? 양보해줬으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아니까. 나도 아이다. 언니는 크고 난 아이고 언니 왜? 네가 내보다 2살 작은데 뭐 할 건데? 그래야 언니가 웃긴 되지. 그래야 내가 맨날 네가 못 먹는다고 해도 내가 니한테 좋다니까. 못 먹는다 알고 그거는 신경 쓰고 그러면 학원에서 누가 사주니까. 학원에서 언니가 사주니까. 그럼 네가 양보해주는 일이 아니고 언니는 집에 오면 돈 주려고 그러니까. 야, 네가 말이 그래. 내가 돈 주냐?
자,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보통 그런 말들을 하죠. 너희 나이대에 맞는 행동을 해라.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아이들이 나이대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는지. 사실 저 나이 때는요, 장난감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서로 내가 갖겠다, 네가 갖지 말아라, 내가 갖고 놀겠다 하고 싸우는 게 저 나이 때 모습인데, 야, 어떻게 신기하게도 저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는 즐거웠지만, 보면서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기도 해요. 아니,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라라는 말씀을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과연 우리 청소년들 나이에 맞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학생들 나이에 맞는 행동은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바라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해요. 예.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대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그 행동, 즉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지 않으면요, 10년 후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대학에서 FC 하면서 있을지도 몰라요. 또 누군가는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향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전이 있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그 아들들이, 그 딸들이 그 나이에 맞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가지는 우리 양지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많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많이 또 희망을 가져야 될 것들도 있지만 돈 버는 방법도 생각해야 돼요. 예, 어떻게 내가 돈을 벌 것인가 또 우리 학생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저희 목사님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 중에 유빈이 얘기하시잖아요. 유빈이가 예전에 처음 미국 와서 구권사님이 세탁소 갔다가 권사님이 돈 버시는 모습을 보고서 나 세탁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예, 크몬 세탁소 운영하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보면은 그 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당장 앞에 있는 것,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없으니까요. 예.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변화시키시면은 우리 안에 목적이 생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될지, 내가 무엇으로 성장해 가야 될지 그 목적이 생깁니다. 예. 저는요,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첫 번째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라는 그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과 같은 성도가 될 거야. 라고 고백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아, 내가 그 전도사님,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내 삶이 변했어. 라고 간증할 때 이름이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는 우리 학생들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성장할 때 내가 저분을 바라보고 성장할 거야 라는 목적의식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 앞에 제가
말씀 하나를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요셉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고백했듯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야, 우리 수민이처럼 또 우리 정아처럼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이름을 다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름 안 부르면 또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민선이의 삶에, 우리 중경의 삶에, 수민이 건너뛰게 얘기했으니까 민지의 삶에, 또 우리 용희의 삶에, 희원이의 삶에, 그 다음에 정화의 삶에, 혜빈이의 삶에, 혜인이의 삶에, 슬이의 삶에, 또 저 뒤에 영현이의 삶에, 또 이 자리에 없는 유빈이나 또 이 자리에 없는 우리 호석이, 우리 학생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증거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일부러 설교 짧게 준비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제 설교가 짧아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준비했어요. 예,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생길 것이고 그 목적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잠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잠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 자, 쭈삣쭈삣 일어나지 말고 자신있게 일어나세요. 자신있게 일어나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안 들리시죠? 다시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앉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대로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게 되면은 분명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면은 비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바라요.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조금씩 가져가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준 건데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은 하나님께는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실 거고 더 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제발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우리가 다시 서로를 바라볼 때에 늘 이런 간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좀 그만 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감당할 만큼 주셔야지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예, 그 정도로 축복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계획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그 권면의 목적은 우리의 삶이 창조자이시며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 앞에 순종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의 때 알맞은 모습은 꿈을 꾸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소망하며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청소년 때에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청소년들이 또 자녀들이 그 나이에 알맞게 비전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뛰어난 인재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예. 우리 학생들 이거 못하니까 이것 좀 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모두가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 청소년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학생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이렇게 좀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으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비전을 성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